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예. 예.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한번 인사합니다. 오전에는 어디 갔었어?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도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점심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콩나물 비빔밥, 그렇죠? 잡채. 네, 그래요. 그리고 뭐 거기에 김치 깍두기 있으면 뭐 최고지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잘 먹었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는 거는 귀신이 도망갈 것 같아. 예? 아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귀신 뺨쳐요. 뭐 귀신이 왔다가 명함도 못 내리고 그냥 도망. 어떻게? 이 원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이라고. 이 세상에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가장 약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짐승들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입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죠? 집 없어도 불행한 거고, 그리고 아무리 강한 것 같더라도 아주 조그만 자극에도, 조그만 세균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병균에 감염되어지고 끝내는 목숨까지 잃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가장 귀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가도요,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 병약함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일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한 것,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은 아는 것보다 넘겨짚는 것에 대해서 도수야. 한번 그냥 찔러보고 한번 이렇게 적어요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또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또 그새 또 사람이래. 여러분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야. 그쵸? 소크라테스가 울고 갈 것 같아. 어디 명함을 내밀어. 여러분의 그 사고 앞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가장 강한 것은 뭘까요? 그래도 지고집을 못 버리고 이렇게 끝까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객기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사랑. 사람 아니고 사랑이래잖아. 왜 똑같이 취급하려고 그래? 사랑. 그래. 우리 김영희 사님은 진짜 철학적이야. 아리스토텔레스도 울고 가겠어. 이야, 대단하셔요.
자, 한 번 더 묻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자, 사람하고 사랑하고, 예, 두 분이서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물으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예. 역시 여러분들은 제가 뒤에서 우리 동욱이 형제가 성경을 봉독하려고 할 때 5절에서 11절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사인을 했는데 못 보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은 너무 긴 성경 구절을 읽었어 오늘. 그러다 보니까 감이 안 잡혀. 그냥 딱 두 절만 딱 읽어야지. 여러분의 한계는 두 절인데 거기 가서 넘어가니까 전혀 뭐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두 절을 쫙 잘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만큼 여러분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인생이 예? 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읽었으면서도 몰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럼 그거 알아서 다 적으면 뭐 다 목사하겠지. 예, 그냥 너무 그래야지 또 그렇죠. 그럼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가장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가장 강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인생들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것은 인간인데 가장 강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를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무엇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만 하면은 우리를 낮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시면은 우리 인생을 낮추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높이시면은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은 누구를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이제 조금 뭔가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가 높아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적하신다 하면서 낮추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반면에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이끄시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누구를 높이느냐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어디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에 막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대하는 사람. 근데 막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가만히 보면요, 심성이 착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막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막대하는데 누구에 대하여 더 막대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에 대하여 막대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성이 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겸손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요,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깔아뭉기는 데 있어서 그 수치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누구다?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시는데 언제 높이시는가라고 얘기해요. 언제 높이신다? 언제 높이신다? 그렇죠. 이제 좀 조금씩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때가 되면. 그렇죠. 때가 되면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높인다라고 6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야? 그렇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사셨던 분이 누굴까? 어떻게 알아? 그래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이고야, 죄송해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신성한 영역이에요. 죄범한 인생의 이성과 감정, 두뇌로서는 절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왜? 알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 절대 알아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의 그 풍성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범죄였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버리시고 그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죄인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너와 내의 죄를 속하시고 구속하시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우리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만약에 인간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군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해요. 겸손의 왕. 그분처럼 겸손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창조주이신데도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는 얘기예요.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이 리모컨 인간이 만들었죠? 이거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안 만들었는데 그냥 내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거 만들었어. 근데 이거 고장이 났네? 그래서 선풍기를 키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하고 고래. 그래서 이걸 고쳐야만이 선풍기를 쓸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요 놈을 만들었는데 요 놈을 고치기 위해서는 만든 사람이 죽어야 된대. 만든 사람이 죽어야 된대.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떤 인간이야? 대단한 거야. 생각. 자, 봐요, 여러분. 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지 요게 살아나고 요게 선풍기를 킬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거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이 피조물을 살리시려고 당신이 십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지은 인생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얘기할 때에 어느 인생이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성으로는요,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그러한 가장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어떠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그 때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지금은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가장 추한 자의 모습으로 있고,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 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실 그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누가 졸았나 봐 삑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졸려서 이제 그 이상 말씀은 안 보이나 봐, 그렇죠?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복함을 통하여서 합니다. 예,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라고.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순복해 봅시다. 예. 네. 그 예의는 내가 그 사람을 사또로 만드는 거야. 하지 마. 악명 높은 사또로 만드는 거야. 예 하니까 예의 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그 상대를 사또로 만드는 거야. 아주 악명 높은 사또로 만드는 거야. 그래요? 다시 한번 순복해 봅시다. 예. 그래야 돼요. 뒤를 높이면 안 돼요. 이하고 높이면 안 돼요. 네, 그래. 그래서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먼저 갖춰야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젊은 사람들이 순복하려 하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한 세대가 됐는지 자기 주장이 너무나 뚜렷해.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자기 주장이 그렇게 뚜렷하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서 먼저 경청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무엇이 부족하냐? 내 주장이 너무나 뚜렷하다 보니까 상대의 말에 대하여 경청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뚜렷한 주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의 말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다 서로에 대하여서 겸손해야 합니다. 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다 서로 겸손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각각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모습도 다 달라. 은사는. 그렇죠? 그래서 각양 다 다른 은사가 개별적으로 다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다 달라. 근데 겸손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뭐예요? 은사는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겸손은 뭐예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겸손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누구는 겸손할 수 있고 누구는 겸손할 수 없고 선천적으로 그렇게 구별됐다?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모든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완벽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성적으로 겸손하지 못해. 요거 싸가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싸가지 아주 노란 거야. 요거는 요거 아주 밥맛이야. 요런 거. 나는 천성적으로 겸손할 수 없어. 막 그냥 해 제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네 가지가 없는 거고 네 가지가 없는 거고 그거 아주 못된 거야. 아이고, 또 우리 이수진 권사님 네 가지가 뭐냐고 또 물어봤어요, 글쎄.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 사가지가 없다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높일 수 없는 사람 뭐예요? 자기를 낮출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절대 높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다 겸손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서로라는 말로 이중적인 표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천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 요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자신을 비우고 낮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네, 허리를 동이면서까지 겸손.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것과 동이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허리를 갖다가 동이지 않고 느슨하게 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약사 빠르지 못해.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 거동에 불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고 하면서 겸손을 표현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즉각적으로 뭐하라?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반응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야. 그 상황이 맞닥뜨리면 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동 조절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허리를 동임으로써 주어지는 효과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뭐냐면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 보면 다 뭐 하고 있어요? 허리를 갖다가 될 수 있는 한 조이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조이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도 선수를 보면은 이러한 넓이의 가죽띠로서 그냥 배 전체를 갖다가 막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렇죠? 확 복대를 하잖아요. 복대를 딱 하잖아요. 가죽끈으로.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걸로 아주 넓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힘을 써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겸손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겸손한 사람들이야. 정말 낮아진 사람들, 스스로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괜히 눈물이 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내가 너무나 평안해지고, 그런 사람들 옆에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의지가 되고 아주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불편해. 뭔지 모르게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게 뭔가가 불편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편할까요? 답을 해 주셔야죠. 당신 때문입니다. 왜? 은혜가 있는 분 옆에 있으니까 내가 편안한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네, 그래요, 여러분. 또 하나, 겸손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은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예. 5절 중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를 사랑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용사요, 왕이요, 전략가요, 전술가요, 정말 뛰어난 인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분을 높였어요.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니다.